키아즘 성경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에서는 성경을 키아즘 구조로 분석하여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에 보다 더 깊은 의미를 찾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키아즘 구조를 분석하고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키아즘 성경 예레미야 편을 1827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성경을 재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키아즘 구조로 분석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일이고 우리들에게 유익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아즘 성경의 구조 분석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 키아즘 구조 분석은 바로 성경 본문의 원저자가 의도한 그런 메시지와 강조점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내용을 나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핵심 주제이며 각 부분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졌는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문학적인 아름다움과 신적인 영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류 방지 및 정확한 해석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신학적 통찰과 영적 유익입니다. 자, 키아즘 구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학적 통찰과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신학적 통찰과 영적 유익 두 가지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통찰은 하나님 말씀의 질서와 완전성을 우리는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중심 메시지의 심층적인 분석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아즘 중심에 놓인 어떤 신학적인 진리나 교훈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절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언약의 성취 또는 구원의 원리라면 키아즘 분석은 그 진리가 본문 전체에서 어떻게 지지되고 강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유익으로는 우리가 성경 읽기의 즐거움과 깊이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보 습득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탐구하는 그런 깊이 있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읽는 재미와 영적 흥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증대입니다.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삶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을 우리는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파악함으로써 그 교훈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통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와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 구조적인 명료성과 핵심 강조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또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럴 때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키아즘 구조 분석은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고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을 돕는 그런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경적인 사고, 즉 다시 말하면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총체적인 사고, 이거를 우리는 성경적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사고의 폭을 넓히고 영적인 삶의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키아중 구조 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요, 예레미야 전체의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고 그 다음에 키아즘 구조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자, 제가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유다 제19대 왕인 그 여호와긴의 석방과 후대를 다루는 그런 본문이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25년 후인 BC 561년경에 이 바벨론에서 여호와긴의 석방과 후대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키아즘 구조를 보게 되면 52장의 31절은 A인데 여호와긴의 석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배경과 시작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와 병행되는 말은 제 마지막에 52장 34절 B 하반절 부분인데 우리는 A-로 이 모든 은혜의 평생토록 지속한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복의 확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그에게 영구적인 복을 확증하는, 그래서 A와 A-가 병행을 이룬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2장 32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호위가 나오고 그리고 명예로운 지위 따라서 격상된 사회적 위치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는 보게 되면 52장 34절의 A인데 왕에게서 날마다 받은 어떤 정기적인 양식,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재정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와 B-가 병행을 이루면서 이 설명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핵심 부분이 바로 뭐냐면 C 52장 33절의 핵심입니다. 왕 앞에서 평생 양식을 먹게 했다. 자, 그러니까 33절을 보면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이것은 바로 지속적인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2장 33절이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 A와 A-, B와 B-는 바로 이 C를 설명해 주는 그런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아중 구조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조 분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제 3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키워준 구조를 통해서 구조 분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전체의 이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면서 유다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아주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이 31절로 34절은 유다 왕 여호와긴이 바벨론에서 풀려나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긴 이 석방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새로운 높은 지위 그리고 그 지위에 따른 지속적인 대우를 반복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것은 완전한 어떤 키아즘 구조라기보다는 좀 중심 주제를 여러 방면에서 강화하는 그런 형태의 병행 구조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 이 키아즘 구조는 바로 여호와긴의 석방과 대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 효과를 좀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 분석 먼저 A와 A-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A와 A-는 바로 이 절망 속의 희망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긴이 오랜 감옥 생활 끝에 석방되고 그리고 평생 동안 대우받는다고 하는 사실, 이 A와 A-는 유다의 완전한 멸망이라고 하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 이것이 비록 불확실해 보이지만은 여호와긴의 존재를 통해서 그 씨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면서 메시아적 소망의 불씨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은혜는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31절 A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역사적 배경과 여호와긴의 석방 선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흐른 그런 시점과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이 즉위한 이 첫 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인 배경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왕의 명령으로 여호와긴이 감옥에서 내놓아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거는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발생한 아주 뜻밖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A-3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은혜의 그 지속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모든 대우가 죽는 날까지 곧 그의 평생 동안 그러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긴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특권이 어떤 단기간이 아니라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돼서 간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A에서 시작된 석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왕의 평생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과 종결에 대한 내용으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B와 B-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2절과 34절 A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완전한 상태의 역전과 회복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긴이 이 감옥에서 풀려나 왕들보다도 높은 그런 명예로운 지위를 얻었고, 그 다음에 왕에게서 날마다 받은 정기적인 양식, 이것을 평생 대우받는 것은 바로 죄수로서의 비천함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회복되고 영화롭게 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B에 해당하는 32절을 보게 되면 바로 바벨론 왕의 특별한 호의와 명예가 보일 것이죠. 자, 에월 무르닥 왕이 여호와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좋게 말하고, 다시 말하면 친절하게 대하고, 그에게 바벨론에게 함께 있는 다른 왕들보다도 높은 지위를 주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긴의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 명예와 위상이 아주 크게 격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는 34절 A 부분인데 영구적인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긴에게서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 다시 말하면 정기적인 어떤 생활비 또는 급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는 그의 높아진 지위에 걸맞는 그런 물질적인 지원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호의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C 부분인데 우리가 본문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은 바로 지속적인 식량 공급, 그러니까 어떤 왕 앞에서 평생 양식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단절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교제하고 보호받는 그런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긴은 죄수의 옷을 벗고, 다시 말하면 죄수의 신분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생애의 모든 날들을 잘 대우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 동안. 다시 말하면 여호와긴은 죄수의 옷을 벗고, 다시 말하면 의복의 변화는 바로 여호와긴이 복권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죄수의 신분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왕과 함께 양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왕실의 일원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이제 안정적인 생계가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키아종 구조와 키아종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은 바로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암울한 예레미야서의 서사의 끝에 위치하면서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바로 이 소망의 불씨를 지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중에 한 명인 바로 여호와긴이 37년이라고 하는 긴 투옥 생활 끝에 바벨론의 새로운 왕 에월 무르닥의 은혜를 입어서 석방이 되고 모든 왕들보다 높은 지위에서 평생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제공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이것은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 반전을 넘어서 이거는 유다 백성 전체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로 다윗 언약의 불연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비록 다윗의 후손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긴의 이 생존과 회복된 지위는 다윗의 왕조가 비록 희미하게나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장차 이것은 진정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약속인 것이죠. 이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했지만 그 심판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미래의 회복을 위한 이 준비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긴에게 베풀어진 이 특별한 대우는 바로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유다 백성의 미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은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언약적인 이 신실함이 끊어지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실하게 선포해 주면서 절망 속에서 회복의 소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은혜와 자비가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과 예레미야서 이 전체 메시지의 그 신학적 연관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의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서 전체의 메시지와 어떤 신학적인 연관성을 가지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결론부에 위치하고 있고 심판과 절망의 메시지로 가득 찬 이 책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시한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여호와긴이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나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자에서 보았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예레미야서가 전달하는 이 거대한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이제 네 가지의 신학적인 연관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심판 예언의 확실성과 궁극적 성취의 확증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희망의 씨앗이죠. 우리가 예레미야 전체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죄악, 우상숭배, 불순종, 그 다음에 불의, 이것 때문에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 생활이죠. 이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부터 29장은 주로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부터 45장은 이 심판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고, 46장부터 51장이 주로 이 민족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2장 31절로 34절이 이 예레미야 전체의 연관성은 바로 52장 전체는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 다시 말하면 성전 파괴, 왕의 실명, 백성의 포로 이주 등등,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그런 부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긴의 석방은 이 심판의 절정, 즉 심판이 완료된 후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동시에 이제 심판의 끝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아주 희망의 씨앗의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언약의 지속성과 메시아적 소망의 불씨인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다윗 왕조의 죄악을 인해서 그 영광이 추락하고 왕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언약 백성의 불순종은 다윗 언약의 연속성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그리고 33장 14절로 17절 등에서는 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걸 일으켰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회복의 예언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52장 31절로 34절과의 연관성은 무엇이냐? 여호와기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 있는 왕이자 그 계보의 후손입니다. 자, 그의 오랜 투옥과 비참한 삶은 다윗 언약의 위기를 보여주었지만은 에올무르닥 왕에 의해서 석방되고 왕들의 지위보다도 높아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이것은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이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 메시아적 소망, 바로 그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 그리고 회복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엄정한 공의와 진노를 강조하지만은 동시에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의 고백적인 시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와 같은 바로 긍휼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 30장과 33장에서 이걸 우리는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과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52장 31절로 34절과의 연관성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극심하고 철저했지만은 여호와 기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지 않고 심판의 목적이 진멸이 아니라 바로 회개를 통한 궁극적인 회복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기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작은 은혜를 통해서 미래의 회복에 대한 희미하지만 확실한 약속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사적 소수를 통한 신학적 교훈의 전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의 예레미야 전체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는 바로 예언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예언의 역사적 배경과 성취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독자들이 오늘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과의 연관성은 뭐냐? 52장은 전체 예레미야서의 바로 역사적 증거로서 여호와 기인의 사건은 바로 이 긴 역사적 서술의 최종적인 반전이자 바로 신학적인 클라이막스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과 은혜의 패턴을 가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31절로 34절은 바로 예레미야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그리고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메시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비록 어두운 심판의 서사가 지배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윗의 언약을 통해 약속된 이런 메시아적 소망과 궁극적인 회복의 계획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게 하는 희망의 등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서가 단순한 어떤 비극적인 역사가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장수로는 52장으로 성경에서 세 번째로 길지만은 실제로 분량상으로는 이사야서나 어떤 시편보다 더 많은 가장 긴 정경입니다. 이처럼 길고 긴 내용은 한마디로 유다의 끊임없는 범죄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회개 요청에 대한 멸시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이거를 읽는 독자들에게 식상할 정도로 지나치게 반복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본서의 내용은 결코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한 패역한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당할 당연한 규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무수한 범죄로 일관한 삶 그리고 온갖 추악한 범죄를 자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직 공의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과거 선민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면서 또 징계를 내리시듯이 우리의 그릇 행함 그리고 이 완악함에 대해서도 진노하시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실로 그릇 행한 자녀들에게 매를 대지만 매를 맞는 그 자녀보다도 자기 자신의 더 큰 고통을 느끼며 변함없는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자애로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면모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도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가 전하는 키아즘 구조분석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독주 목사였습니다.